주일 예배 우리 제목은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제가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옛날에 토끼와 이제 거북이가 살았답니다. 달리기를 했죠. 한 1000m 달리기를 이렇게 했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토끼가 이겼을까요? 거북이가 이겼을까요? 예, 뭐 책 그대로 하면 이제 토끼가 잠을 자서 거북이가 이겼죠. 데이터적으로 나오면 당연히 이제 거북이가 이겼겠죠. 그러면 보통 상황이라면 누가 이겼겠죠? 토끼가 이겼겠죠. 깨면 안 되죠.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문제를 내지 않겠죠. 그죠? 왜 냈겠습니까? 누가 이겼겠습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만약에 산길을 달렸다 그러면 누가 이겼겠죠? 토끼가 이겼겠죠. 산길을 달렸다 그러면. 반대로 물속에서 경기를 냈다 그러면 누가 이겼겠죠? 거북이가 이기겠죠. 만약에 거북이가 땅 위에서 시합을 했다 그러면 그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그죠? 토끼가 만약에 바다에서 이렇게 달리기를 했다. 그것도 기울어진 운동장이에요. 우리가 내가 잘하는 것을 어디에서 하느냐 따라서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아무리 내가 달리기를 잘한다 하더라도 환경이 안 좋으면 그 실력을 발휘할 수가 없겠죠. 여러분이 우리가 중요한 게 계속 이렇게 준비해야 될 걸 말씀드리는데 이제 5가지 오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영적 상태가 좋더라도 여러분이 이 건강에 문제가 있으면 뭐든지 일심전심 지속이 안 돼요. 저도요 성령 충만하거든요. 근데 갑자기 통풍이 생겼다든가 그 다음에 허리가 아프다든가 이러면요 하고 싶어도 잘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인 거 준비해야 되겠고요. 또 그와 플러스 뭘 준비해야 되냐면 체력까지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체력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우리 알다시피 운동을 해야 됩니다. 노동 말고 땀을 흘리는 운동. 그거 꼭 필요해요. 일주일에 여러분이 한 번 정도만 운동해도 건강이 좋아질 겁니다. 그리고 좋은 음식, 그죠? 맵고 달고 짜고, 그죠? 밀가루 이런 거 계속 들으면 계속 드시면 문제가 일어나요. 물론 체질상 맞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외인 경우도 있어요. 평생 국수 먹는데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평생 라면 먹는데 문제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말고요. 보통 사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계속 안 좋은 음식 먹으면요 문제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밤에 자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일찍 자지 않고 계속 늦게 자잖아요. 그럼 나중에 호르몬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게 감정이라든가 이게 정상적인 그 생활을 못해요. 정상적인 생각을 못합니다. 그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신경질, 짜증, 분노 이런 게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결국은 우리 또 몸에 가장 중요한 게 산소가 중요하죠. 그래서 호흡을 깊이 했을 때 우리 여기 산소가 피를 따라 모든 걸 움직이기 때문에 모든 건강이 좋아지고 또 뇌까지도 좋아집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주에는 여러분이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오력을 말씀드리는데 여러분이 듣고 준비 안 하면 응답 못 받습니다. 다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영역, 지력 준비해야 되지만 이번 주에는 여러분이 뭘 준비해야 되냐면 이 체력 이것을 여러분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럼 체력을 준비해야 되는데 체력만 준비하면 되냐? 이걸 불신자가 하는 거죠. 우리는 영적인 걸 준비하면서 체력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31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다. 달려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영적 힘을 얻으면 체력도 옵니다. 그런데 이제 약간 한계가 나중에 올 수 있죠. 우리가 이제 영적 힘을 얻으면서 우리가 체력까지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준비를 해야 돼요. 아무리 영적인 게 좋다 그래도 체력이 안 되면 일심전심 지속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꾸 문제가 오는 거죠. 성경에 그러면
체력이 좋았던 사람들을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이 무두셀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노아의 할아버지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개척했을 때 우리 아이들하고 토요일 날 청소했거든요. 뭐 다른 분 안 오니까 저하고 집사람하고 애들하고 이제 4명 막 청소를 뭐 한 2년 했어요. 우리 아이들은 막 청소하다가 막 하기 싫으면 막 뭐 그 강대상 올라가고 노래 부르고 그래요. 그 노래 부르는 노래가 뭐냐면 노아 할아버지. 그 노래를 막 부르더라고요. 그때 이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이 노아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바로 무드셀라입니다. 창세기 5장 27절에 나오죠. 이 무드셀라가 왜 이렇게 오래 살았을까요? 뭐 성령 충만해서? 물론 하나님 주권 가운데 있겠죠. 뭐 좋은 거 먹어서? 금방 제가 얘기한 것처럼 뭐 운동, 음식, 뭐 잠, 호흡 이런 거 잘했어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오래 살은 거예요. 몇 년 살았냐면 969살 살았습니다. 그죠? 이 당시에는 이제 그 식물 이런 게 타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정도 살았어요. 뭐 500년, 600년, 700년 뭐 이렇게 살았습니다. 969세를 살은 거예요. 이 사람이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전 세계에 가장 오래 사는 사람이 바로 이 무드셀라입니다. 그래서 장수한 사람이죠. 그 인터넷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또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120 몇 세 되더라고요. 요즘에 보니까요. 이 사람은 최장수로 살았어요. 왜 이렇게 살았을까요? 그 유대인들은요, 교육이 중요합니다. 그죠? 여러분이 부모가 자녀를 이제 교육을 하잖아요. 그런데 필요한 교육은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게 좋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이들이요, 편안하게 뭔가 이제 삶에서 교육을 받으려고 그러면 사실 부모보다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더 영향을 끼칩니다. 그죠? 뭐 안 좋은 사탕 같은 거 막 주기도 하고 그렇긴 하겠죠. 자기 먹다가 다 썩은 이에 먹다가 그걸 애 입에 넣어주고 그래요. 요즘에 그러면 큰일 나죠. 그런데 할머니, 할아버지는 손자, 손녀가 이뻐요, 안 이뻐요? 이쁩니다. 그죠? 잘못해도 이뻐. 다 해주고 싶어. 근데 부모들은 어떻게 해요? 좀 잘못하면 어떡합니까? 이걸 지적하고 고치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할머니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할아버지는 좀 다르단 말이에요. 그죠? 다 이렇게 이해해주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은 사실은 어머니, 아버지가 좀 중요한데 사실은 치유는요, 사실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또 치유를 잘 시켜줘요. 근데 그 두 가지를 같이 하면 좋겠죠. 그죠? 부모님이 다 교육도 잘 시키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가 잘 도와주면 요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지식적으로도 안정이 되어집니다. 그 유대인들은요, 이게 부모들이 교육을 시켰지만 할머니, 할아버지가 교육을 많이 시켰어요. 그 이제 노아 할아버지가 무드셀라인데 이 무드셀라가 노아에게 언약을 전달하고 죽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돈, 그 다음에 명예, 권력 이런 거 나눠주는 게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뭘 전달하기 원하냐면 이걸 전달하기 원합니다. 언약을 전달하기를 원하셔요. 이 언약이 뭡니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이죠. 그죠? 하나님의 소원인 세계 복음화,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죠? 언약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크게 나누면 그리스도와 세계 복음화, 이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거예요. 이 무드셀라가 이걸 알고 이 노아에게 이걸 전달한 거죠. 그리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사는 이유가 다른 걸로 살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는 두 가지 언약을 알고 전달하기 위해 사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그리스도와 뭐라고요? 세계 복음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이 가운데 무드셀라가 쓰임 받은 거예요. 자, 여러분 언약 전수하는데 여러분 쓰임 받기 좀 축복합니다. 그죠? 자꾸 육신적인 거 여러분 쓰임 받게 하지 말고요. 그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또 누가 나오냐면 갈렙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 누군지 아시죠? 이 사람이 바로 이 여호수아와 친구죠. 모세가 죽은 이후에 후계자를 세웠는데 갈렙을 세우지 않고 여호수아를 세운 겁니다. 어쩌면 우리 같으면 삐질 수가 있죠. 우리 위중보 예배 같이 예배 훈련 받는데 어떤 사람은 중지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중지자 안 돼. 삐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시간표가 안 됐구나. 하나님 뜻 가운데 하면 되지. 이러면 되는 거예요. 교회도요, 여러분이 누가 교회 빨리 나왔으면 좋겠고 안 나왔으면 좋겠고 그런 사람인데 그거 우리 생각입니다. 그죠?
교회 빨리 나오다 시험 든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복음 모르잖아요. 그럼 교회 오면요 시험 많이 듭니다. 그죠? 저는 시험 주는 존재는 아니거든요. 근데요, 저 오늘 넥타이 안 메고 왔어. 어떤 사람은 자기도 안 메면서도 그거 지적하는 사람이 있어. 그것 때문에 시험 든 사람이 있어. 그래도 그렇지. 목사가, 성도도 넥타이 매야죠. 그죠? 그런 것 때문에 시험 든다니까. 근데 별거 다 시험 들어요. 누가 시험 들게 합니까? 사단 마귀가 시험 들게 하는 거예요. 어쩌 보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되어지면 좋겠지만 하나님 시간표 따라 응답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 사실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많지는 않지만요, 메시지 할 때요, 사실은 알아들으면 너무 좋아요. 근데 못 알아들으면요, 이 메시지가 산으로 갑니다. 메시지 던지면요, 진짜 스폰지가 물을 빨아먹듯이 쫙쫙 빨아먹어야 이게 뭐가 메시지 잘 전달되는데, 이게 안 될 때는요, 제가 메시지가 막 이상해 가요. 막 머리가 막 복잡합니다. 그래서 머리가 막 어지러워요. 그래서 뭐 얘기하면요, 높아심으로 계속 얘기합니다.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 하고 싶은 거 있는데 이게 전달이 안 돼요. 나중에 이제 내려온 다음에 이거 얘기했어야 되는데 왜 이거 얘기 못했지? 물론 저희 실수도 있을 수 있지만, 그죠? 하나님이 안 하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 중국집에 가서 중국 이제 짜장면만 주세요. 그럼 뭐만 나옵니까? 계속 짜장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팔보채, 탕수육 만들 수 있는데, 그죠? 몇 만짜리 만들 수 있는데 가서 짜장면 그러면 7천짜리, 만짜리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계속 그것만 먹는 겁니다. 수준을 여러분 높이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 여러분이 이런 것들에 상처를 받으면 안 돼요. 그죠? 그 여호수아 우리 그 14장 우리 11절 보면 갈렙이 이 후계자에서 떨어진 겁니다. 그게 40년이 지난 거예요. 그 갈렙이 이 가네스 바네아에서 이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들어갔는데, 여기에 들어가서 10명은 불신앙했습니다. 그 2명만 믿음을 고백했어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정복하라고 말씀하셨다. 우리 밟는 땅마다 하나님 주실 것이다. 그 얘기했던 두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 여러분이 믿음 고백한 사람은요, 반드시 응답받고 나중에 쓰임받아요. 근데 믿음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요, 뭔가 되는 것처럼 보지만 나중에 문제가 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항상 교회가 문제가 있든지 성도가 문제가 있든지 여러분이 믿음 쪽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죠? 하늘 기뻐하는 쪽에 써야 돼요. 그 갈렙이 후계자가 못 됐단 말이에요. 그 40년 동안요, 그 45년 동안요, 그냥 이름 없는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뺑뺑이 돌다가 또 그 자리에 선 거예요. 또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그러는데 또 다 막 울고 통곡하고 난리 난 거예요. 그때 갈렙이 나타나서 얘기합니다. 45년 전에도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냐. 그때도 우리가 불신앙해서 하나님 축복의 땅을 못 들어가지 않았냐. 지금이라도 우리는 또 옛날로 돌아가면 안 된다라고 믿음을 고백을 탁하죠. 그러면서 뭐라며 갈렙이 이래가죠. 그때나 지금이나 나의 건강은 똑같아. 나는 그때도 강건했고 지금도 강건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만큼 이 갈렙의 그 건강을 누가 축복하셨냐면 하나님이 축복하셨죠. 그 여러분이 진짜 믿음을 고백하고 있으면요, 이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그 여러분이 나이를 들어도 여러분 젊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젊은데도요, 늙은 사람이 있다니까. 그죠? 그 여러분, 우리가 육신은 좀 늙어 가더라도 우리 영과 마음, 생각은 자꾸 젊어 가셔야 됩니다. 그죠? 그 여러분이 이 말씀이 잘 들려지면 이게 젊어지는 거예요. 그죠? 이 갈렙이 나이와 상관없는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에게 이 영향을 끼친 겁니다. 그래서 이 불신앙한 사람이 다 돌아서게 된 거죠. 자, 세 번째로 또 누가 있냐면 진짜 자기 힘으로 하다가 완전히 낙심한 사람이 있죠.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완전히 낙심했어요. 열왕기상 19장 8절에 나오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완전 낙심한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진짜 물과 떡을 주죠. 이걸 먹은 후에 어떻게 합니까? 40주야를 뛰어가는 그런 응답을 받았어요. 그죠? 42.195도 아니고 마라톤 경기도 아니고 40주야 밤낮을 뛰어가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엘리야였습니다. 그죠? 이것도 이유가 있은 거예요.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너는 왕을 새로 세워라. 그리고 너의 제자 엘리사라는 제자가 있는데 그 제자를 세워라.
그럼 너 말고도 7천 제자가 더 있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이 미션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건강까지도 책임지십니다. 그죠? 여러분, 미션 없다, 건강도 문제가 와요. 세상적으로도요, 여러분이 진짜 목표가 있잖아요. 그러면요, 없던 힘도 생겨납니다. 근데 목표가 없으니까 이제 흔들리는 거죠. 여러분이 이번 한 주 동안 진짜 하나님께 귀하게 끝까지 쓰임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영적인 걸 준비하면서 여러분 체력까지 준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우리 첫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영웅은 따로 있죠. 우리가 알다시피 히틀러, 스탈린, 이 메가더,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 이런 사람들 다 영웅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언제 나타났습니까? 그죠? 그리고 진짜 이게 평안할 때는 이 사람들이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언제 드러나죠? 그죠? 문제가 생겼을 때 만세의 영웅이 생긴다고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죠. 그래서 진짜 이 어려운 환경, 그죠? 이런 문제 속에서 영웅들은 다 탄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뭡니까? 이 사람들은 나라를 구했을 줄은 모르지만 흑암 나라를 이기지 못했어요. 그죠? 사람에게 축복을 받았지만 사단 나라, 그죠?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죠? 세상의 어려운 환경은 이겨냈지만 결국은 이 사단을 못 이겼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진짜 그 위대한 선장은 언제 탄생합니까? 평안할 때, 비바람 불지 않을 때는 누가 좋은 선장인지 위대한 선장인지 모릅니다. 근데 언제 나타나죠? 폭풍 불고 풍랑 일어나고 이러면요, 나타납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도망가기도 하고 자기 혼자 살려고 하기도 하고 그렇겠죠. 그런데 진짜 문제가 터지고 비바람 불면 이 진짜 위대한 선장은 나타나게 돼 있죠. 비행기도 똑같습니다. 그죠? 정상적인 비행기 가는 비행기는 별로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진짜 비바람 불고 폭풍에 흔들리고 그게 비행기가 고장이 나고 이러면 이제 위대한 기장이 나타나는 거죠. 기장 선장 나타나는 거죠. 아무리 육신적인 눈에 보이는 비바람을 막을지라도 영적인 비바람은 못 막습니다. 그죠? 이게 그 난세 영웅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또 승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되잖아요. 개선 장군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니까 이제 영웅이 되는 거죠. 박수도 받고, 그죠? 백마 타고 오고, 그렇죠. 근데 결국은 백마 타고 와도 제 문제 해결 못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영웅들은 이렇게 축복을 받아야 되지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걸 맞이하죠.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죠. 참 안타깝죠. 그래서 이 후유증을 낳죠. 그래서 전쟁, 상처, 이런 걸로 이제 고통을 당하죠. 그 성경에는 세상에 영웅은 많다고 얘기하지만 구원 얻을 영웅은 딱 한 분밖에 없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라고 고백했죠. 그 구원자가 누굽니까? 딱 한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히틀러도 아니고 스탈린도 아니고 메가더 장군도 아니고 이순신도 아니에요. 사단과 죄와 지옥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영웅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폴레옹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죠? 죽음의 위기 속에 그 네잎클로바 그거 발견해서 그거 거꾸로 가는 순간에 머리 위로 총알이 날아갔다잖아요. 그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총알을 어떻게 피합니까? 그걸 피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그 사람이 자기 고백했던 거하고 정반대 인생을 살았죠. 결과가 왔죠. 내 사전에는 불가능한 게 없다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세인트 헬레나 섬에 가서 한 평밖에 안 되는 그 감옥에 갇힌 거예요. 유배생을 난 거죠. 뭐라 얘기했습니까? 그 전까지는 못 봤어요. 그 전까지는 못 느꼈습니다.
근데 바람이 쫙 부니까 옛날에는 그래, 저 시베리아 저 산을 넘어서 러시아를 완전히 정복해야 되겠다. 나도 이 시베리아 이 바람을 한번 맞아봐야 되겠다. 그 정도로 이 용기하고 뭐 이게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어떡합니까? 바람이 싹 부니까 뭐랍니까? 야, 저것이 사람들의 한숨 소리와 같구나. 그죠? 그 전까지는 막 의기당당했는데, 그죠? 진짜 무너지니까, 야, 저 바람 소리가 사람의 한숨 소리와 같구나.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좀 한숨 쉬고 있으니까. 그죠? 옛날에 바다를 딱 보면서 그 배를 타고 진짜 가는 거고 다 점령을 해야지. 그 생각 다 갖고 있었는데, 그 바다가 나의 전쟁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진짜 한 병밖에 없는 그 무인도에서 딱 갇혔을 때는 바다를 보고 뭐라 했다고요? 저것이 사람들이 흘린 눈물들이구나. 그렇게 판단했다잖아요. 왜 그리 느꼈을까요? 자기 인생이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인생이니까. 아무리 똑똑하고 훌륭하고 돈 많고 이름을 날렸을지라도 진짜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불쌍한 인생들입니다. 그죠? 세상의 영웅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밖에 없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인류의 영웅이 있죠.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 인류의 영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은 이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아닙니다. 그죠? 그 라펠롱이 러시아를 정복하려고 막 가는데 산이 있는데 그 산을 넘어갔잖아요. 그 넘어가면 되는 줄 알고. 그거 딱 넘어가서 꼭대기 가서 뭐라 했습니까? 이 길이 아니네 그랬다잖아요. 다 철수했다잖아요. 그죠? 세상의 영웅은 하나님 만나는 길을 가지 못하고 제시를 못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은 딱 한 길밖에 없어요.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보니까 이 예루살렘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서 마지막 이렇게 환영을 받고 십자가 지기 위해서 들어간 거예요. 근데 통과했던 세 지역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어디냐면 이 감난산이라는 곳을 통과를 해야 돼요. 이 감난산 아시죠? 우리 사도행 1장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진짜 40일 동안 훈련시켰던 장소가 감난산입니다. 그 예수님이 여기 한 800m 정도 되는데 큰 높은 산이 아니에요. 제자들 불러서 여기 기도했던 장소가 감난산입니다. 그죠?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첫 입구가 이 감난산이래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성천한 그 산이 어느 산입니까? 감난산이에요. 그죠? 감난산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성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간 그대로 올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길, 그죠? 예수님은 이 길을 알고 감난산을 통과하신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성천을 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인류의 영웅들은 이 문제를 해결 못합니다. 죄 문제를 해결 못해요. 그런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딱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죠. 제가 이제 지금도 성경 공부하는 분 계시는데 이 원죄, 우상숭의 자범죄를 잘 구별을 못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원죄는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떠난 죄다. 자범죄는 내가 지은 죄다. 우상숭배죄는 피조물이 피조물 섬기는 죄다. 네, 설명을 했죠. 어쨌든 이 세 가지 문제를 사람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 못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의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니라. 그 그리스도예요. 그죠? 그리고 이 그리스도는 송아지 피로 양피로 하지 않고 자기의 피로 모든 속죄를 한 번에 단번에 이루셨느니라.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그래서 인류의 영웅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 오늘 어디로 갔냐면 여기 보면 베다니로 지나갔죠. 베다니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냥 좋은 길로 더 가면 되잖아요. 이 베다니가 어떤 곳이냐면 나사로가 살아났던 그 장소죠. 나사로 집에 있던 장소입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그가 베다니입니다. 그리고 이게 중풍병자, 문둥병이 치유된 곳이 어디냐면 베다니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저주, 재앙, 운명,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류의 영웅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이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은요, 이런 길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인류의 영웅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아들이 이 땅인 것은 마귀를 멸하러 하심이니라. 그죠? 벳바게라는 곳을 예수님이 통과를 하셨죠. 오늘 여기에 나귀를 예수님이 데려오라. 그 장소가 바로 벳바게입니다. 벳바게의 뜻은 벳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바게라는 뜻은 덜 익은 무화과 나무, 무화과 촌 그런 뜻입니다. 그 이제 1년에 한 2번 정도 난다는데 이 무화과는 작고 먹으면 요 시대는 쓴 시대입니다. 쓴 시절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거 먹고 막 쓰게 느끼는 거죠. 이 쓴맛. 그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사단 가운데 있으면, 그죠? 쓴맛을 경험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그 사단은 어떤 존재입니까?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죠. 다 속입니다. 그죠? 악랄하게 속이죠. 그럼 속으면 안 됩니다. 그죠? 사단은요, 자꾸 속여요. 우리 생각 속이고요. 그죠? 나의 약점 속이고요. 계속 속여요. 말씀 못 듣게 속이고요. 기도하지 못하도록 속인다면 그때 바로 누구 이름을 꺾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꺾어야 됩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 꺾고, 그죠? 그걸 이겨내야 돼요. 사단은요, 계속 속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인류의 영웅은 누구밖에 없냐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이 이런 곳을 통과를 하셨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시킨 겁니다. 그죠? 그 여러분 이걸 보면서 뭘 느낍니까? 예수님이 좋은 길을 갈 수도 있지만 위기, 고난, 그죠? 이런 문제 이걸 통과하신 거예요. 여러분 진짜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하나님 기뻐하는 영웅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문제를 통과해야 돼요. 그죠? 위기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세 번째로 시대의 영웅이 있습니다. 물론 시대의 영웅도 누구밖에 없냐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오늘 여기 이제 벳바게 그 지역에 가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 2명을 부릅니다. 불러서 마을로 가서 나귀를 하나 데리고 와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라 라고 얘기하죠. 나귀 새끼가 올라가려면 엄마도 데리고 와야 되죠. 엄마 나귀도. 그런데 그 주인이 왜 갖고 가냐 물으면 이렇게 대답해라.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라면 그 나귀를 줄 것이다. 그 얘기하죠. 그걸 갖고 와서 예수님 이제 그 옷을 예수님 그 나귀 안장에 올리고 그다음에 종려나무를 흔들고 옷을 뿌리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 그 타고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여러분이 이제 그런 광경을 보면서 어떤 걸 느끼십니까? 우리 아까 개선 장군이라면 뭘 타고 가야 되죠? 백마를 타고 가야 되죠. 그죠? 근데 뭘 타고 간다고요? 나귀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 나귀도요, 엄마 나귀가 아니라 어떤 나귀예요? 새끼 나귀. 그 나귀 보셨습니까? 당나귀입니다. 당나귀 보셨습니까? 저도 몇 번 봤는데, 그냥 저 허리만큼밖에 안 옵니다. 좀 더 큰 건데, 새끼는 허리밖에 안 오죠. 그 정도 사람도 키가 작은데 다리가 좀 짧은데 타면요, 다리가 끌립니다. 그게 나귀예요. 근데 예수님은 저보다 키가 아무래도 더 크셨겠죠. 그죠? 약간 외국 분이니까 우리 김성두 집사님처럼 좀 더 크겠죠. 그죠? 그 나귀를 탄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죠? 키가 큰 사람이 그 나귀를 타고 가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좀 뭐가 안 어울리겠죠. 그죠? 근데 반대로 진짜 막 덩치 좋은 사람이 백마를 타고 갑옷을 입고 진짜 칼을 탁 멋있는 거 탁 들고, 그죠? 우리 관우가 들었던 그런 칼을 탁 들고
쫙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많은 막 군인들이 막 따라가겠죠. 그죠? 그러면 유대인들이 보고 어떻게 할까요? 저건 뭐 정치하는 거 아닌가? 저게 진짜 유대인은 왕이 되는 거 아닌가? 저 잡아라! 그래 되겠죠. 그죠? 그걸 못 하겠죠. 근데 예수님이 진짜 당나귀 조그만 거 그거 가지고 와서 그걸 타고 손을 흔들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죠? 상상해 보세요. 그죠? 진짜 웃기는 일 아닙니까? 그죠? 그 예수님은 시대의 영웅이 되기 위해서 뭐 하셨냐면 이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웃기는 인생을 살았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려고 그러면 정치의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그죠? 막 저 교회 가면 내가 사업이 잘 되겠지. 그 정치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죠? 내 이름을 자꾸 막 내리려고 그러고 그건 정치인이 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 교회는 그런 거 하면 안 되고요. 우리는 뭐 진짜 복음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종교 행위로 이 유대인들이 아는 거죠. 아, 저거는 이스라엘이 저렇게 하는 거구나. 로마 사람들이 볼 때 저거는 이스라엘이 저렇게 하는 거구나. 저렇게 종교 행사를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럼 웃고 난리 난 거죠. 배꼽 잡았겠죠. 저게 뭐 하는 거냐 뭐 웃은 거겠죠. 그런데 그걸 아는 사람들은 되겠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거 아는 거죠. 우리의 이 하나님 만나는 길, 제 문제, 사단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저 여자의 후손, 다윗의 후손이 바로 예수다. 그걸 아는 거죠. 그 종려나무를 흔드는 겁니다. 그 종려나무는 이게 뭐 화평, 승리 이런 상징이거든요. 그게 흔드는 거예요. 그죠? 저 북한에 뭐 김정은이가 가면 이게 막 흔들 그런 거 말고요. 억지로 막 흔드는 거 말고 진짜 이 복음을 깨달은 거죠. 그게 이제 여러분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여러분이 지금 웃기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주일날 교회 가는 자체가 어떤 인생이에요? 세상 사람 볼 때는 웃기는 인생이에요. 뭐 해야 됩니까? 그 시간에? 돈 벌어야죠. 그 시간에 뭐 해야 돼요? 놀러 가야죠. 그죠? 그 세상 사람들은 웃기는 인생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은 막 나는 하나님 자녀 당당하게 성경 듣고 다 오는데 세상 사람 그래 안 본다니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저것들. 웃기고 있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뭔가 몰라서 그런 거죠. 그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 모르는 사람은 비웃고 있습니다. 그죠? 7절에 그렇게 오늘 이제 기록하고 있죠. 웃기는 인생. 웃기는 인생이었지만 그분이 예수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리스도 일을 하셨습니다. 그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제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여러분이 교회 예배 드리고 이걸 부끄러워 생각하면 안 돼요. 그죠? 세상 사람들이 지금 웃기는 짓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노아 방주안에 돌아. 그러니까 다 미쳤다 그랬어요. 노아 저 돌아온 거 아니야? 무슨 이런 비도 한 번 안 오는 이 대낮에 이런 날에 뭐 저렇게 방주안에 돌아 그러냐. 그리고 뭐 산에서 또 배를 만들어? 미친 거 아니냐? 그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이번에 상담 공부를 하러 이렇게 갔는데 이제 어떤 이제 사람들이 쭉 이렇게 이제 30명 정도 왔거든요. 제가 이제 같이 대화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보고 누구냐 그러더라고요. 목사다 그러니까 자기 교회 옛날에 다녔는데 지금 이제 안 다닌다고 막 그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을 때 그 마지막에 강도 2명이 있었는데 실컷 놀다가 마지막에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데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저한테 그런 거예요. 그래 얘기하더라고요. 그래 당신들은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그 성경 얘기는 당신들 생각하고는 다르다. 그럼 지난주 우리 설교했잖아요. 우리 포도원 분산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를 쭉 한 거예요. 그 쭉 하면서 당신은 6시, 당신은 9시, 놀고 있는 9시, 당신 12시, 당신은 5시. 아주 똑같은 돈을 받았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럴 수가 있냐, 막 이런 거예요. 우리 생각이다. 당신이 만약에 5시에 왔는데 돈 못 받고 갔다 생각해봐라. 어떻게 했냐니까. 그렇네요. 내가 옛날 순복음교회 다녔는데 장로교 설교하고 순복음교회 설교하고 다르네요. 그러더라고요. 뭐가 다릅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면 그때는 그렇지만 천국 가면 상급이 다르다고 막 얘기한다는 거예요. 역시 다르군요. 그러더라고요.
다른 게 아니고 우리 복음 얘기하니까 다른 거지. 제가 이제 속으로 생각했는데 우리가 하는 것이 다 웃긴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근데 웃기는 게 아니라 이 그리스도만이 진리고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영원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죠? 웃기는 인생을 여러분 사는 거예요. 근데 웃기는 인생이지만 이게 가장 중요한 인생입니다. 자, 두 번째로 순종하는 인생. 오늘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서 이 나귀를 풀어오라는 거예요. 1절에서 3절이죠. 풀어오라는 거예요. 저가 말해 우리 김성희 우리 집사님에게 여기 앞에 저 가서 그 방앗간에 가서 쌀 한 포대 그냥 뭐 갖고 오세요 이러면 가겠습니까? 목사님 어제 뭐 잘못 드셨냐? 이래 된 거 아니신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마음껏 갖고 오라니까. 그죠?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럴 리는 없습니다. 그죠? 예화를 든다 그러면 그 갖고 오는데 풀어서 막 도둑질 한 거죠. 풀어서 오는데 그 주인님 뭐 하는 거야? 하는 거예요. 그럼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들켰으니까 어떻게 해요? 도망가겠죠. 나 살려라 하고 도망가겠죠. 그 잡히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시키셨어요. 아니면 뭐 우리 교회라면 목사님이 시키셨어요. 뭐 그래 얘기하겠죠. 그죠? 근데 예수님이 하는 대로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 얘기했잖아요. 풀어오는데 누가 묻거든 뭐라고 얘기하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라고 얘기하면 줄 것이다 그랬죠. 그 제자들이 그대로 한 거예요. 가면서 별 생각 다 했겠죠. 야, 우리 이러다 깜방 가는 거 아닌가? 그랬겠죠. 그 사람이 안 주면 어떡하지? 또 막 머리털 다 뽑히면 어떡하지? 뭐 별 생각 다 들었겠죠. 그죠? 그런데 제자들이 순종하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상식을 뛰어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뭐에 순종했냐면 말씀에 여러분이 순종을 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그냥 갖고 오라 그러면 문제되지만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계획 속에 있냐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요. 이게 바로 이 제자들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죠? 우리의 상식이 안 맞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을 해야 돼요. 그죠? 우리 기준에 안 맞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누가 나옵니까? 이 일에 쓰임 받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아무나 쓰임 받는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그죠? 오늘 나귀 주인이 이 쓰임 받았죠. 4절, 5절. 그 내용이 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나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이제 그렇게 뭐 같이 왜 갖고 가냐 그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이 나귀 새끼를 이렇게 순수하게 주죠. 이 사람이 뭡니까? 하나님께 헌신을 한 거예요. 그죠? 나귀 주인이. 왜 헌신했냐? 이 사람은 스가랴서 우리 9장 9절에 아마 이 말씀을 아마 깨달은 겁니다. 그죠? 이 말씀에 보면 어떤 한 왕이 나타날 것이다. 그 왕이 나타나는데 그는 공의로우시며 겸손하신 분이다. 근데 나귀를 타고 올 것이다. 그걸 아마 예언을 한 거예요. 이 나귀 주인은 비록 그죠? 좀 불쌍하고 없는 사람일지 모르지만 뭘 알았냐면 하나님의 내가 쓰임 받을 수밖에 없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 준비된 사람이죠. 이걸 아니까 그걸 헌신을 한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이거 아는 사람은요, 진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헌신합니다. 아, 내가 여기 쓰임 받구나. 야, 내가 여기 사용 받구나. 그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 가문 복음하는 일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 사용하실 겁니다. 우리 당진지어 살릴 중요한 인물로 하나님 여러분 가정을 사용하실 겁니다. 이게 헌신하는 거예요. 쓰임 받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분이 메시아라는 걸 비록 부족한 나귀 주인이었지만 이걸 아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이 많은 백성들이 호산나 하고 높였죠. 호산나는 뜻은 오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뜻입니다. 호산나 노래에 있어요. 그죠? 요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렇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여러분과 저가 되게 좀 축복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결론은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세상 사람들이 조롱할 수 있지만 여러분은
어떤 인생이 돼야 되냐면 이유 있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이유 있는 인생.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 가지에 여러분이 승리하면 돼요. 예배, 그 다음에 기도, 그 다음에 전도. 여기에 여러분이 방향을 맞추고 이유 있는 인생을 산다 그러면 우리 동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 좀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죄와 사단과 지옥 권세에서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진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케 도와주시고 진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건세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